제가 제 목이 많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수년 동안 이 통성 기도를 하고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잘 그래도 가는데 가을 되면 이제 살짝 이제 수술하려고 그리고 또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4시간씩 하니까 목이 또 연중에 좀 더 굳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잘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하시는 분이 한 30살 막 넘은 것 같아요. 보면 이제 형제 같기도 한데 이분이 참 통역을 잘 해요. 근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역을 잘할 만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 이랬더니 한국에 와서 약 7년 있었고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이러면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고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분이 표준어 거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적인 통역하기가 힘든데 또 책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막히지 않더라. 채워지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거지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질 때 편안해도 내려놔도 그 사람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내 것을 베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씀 중에 일체가 되는 거죠. 1장 말씀에도 성령의 인침 2장에 나와 있나요? 1장, 2장을 거쳐서 3장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리고 4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5장을 넘어가요. 4장은 안 하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 오늘 구절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이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두려워하는 제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만족하잖아. 그래서 근심 걱정 대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잖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을 만들어내지 말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본질이야.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옆으로 자꾸 뻗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없고 사람의 역사를 자꾸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과는 자꾸 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실제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잠깐 기도했지만은 어렵고 힘든 세상 여기에서 두렵고 근심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는 AI가 우리를 편하게 해도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로 두렵고 근심되는 일이 정말로 우리는 눈에 불을 부듯이 어느 사람이나 다 그렇게 많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 시대가 그렇다.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을 보자 이겁니다. 구약에는 이제 사역,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이러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셔요. 그런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 번 주시면 거둬가시지는 않아. 근데 죄를 짓거나 본인이 소극적이었을 때 성령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 이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 거기서 오는 감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주니까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관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구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제사장에게 주잖아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월권을 해서 자기가 제사를 해버리고 말았어.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상 14장 15장 이렇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멜과의 전쟁을 할 때 거기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은이나 금이나 그리고 가축이나 다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사울이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금, 은과 가축을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왕권을 이제는 빼앗겠다. 또 아울러서 너에게 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본내게 한지라. 얼마나 힘들다. 본내, 참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본내. 여러분 공황장애 알아보셨습니까? 우울증 심하게 알아보셨습니까? 걱정 근심돼서 그냥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이 정도 힘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여기 악령을 하나님 주셨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근심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정말로 어려워도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리지만은 거기에 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안정이 되잖아요. 편안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상관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만족해. 그리고 기쁨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 성령을 소멸하지 말, 너희들 기도해. 그러면서 거기에 기쁨과 항상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잖아. 실제잖아. 이론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어. 성령과 관계없어. 성령을 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말씀 따라 사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다시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운 것이 있어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내게 거둬가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시편 52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가정도 걱정 근심이 꽉 사로잡으면 가정 부실을 못해.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 근심이 딱 사로잡으면 여러분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해 나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죠.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하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진행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으로 나가야지 어떤 뛰어 오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구름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내가 마주쳐서 체험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오늘 여기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취해가지 않는다. 근데 내가 범죄하거나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극적이 되어버린 거.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아도 성령 주시는 은사가 있는지,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그게 전혀 느끼질 못해. 그러니까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남의 원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희들은 뭐래?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앞전의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받고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여기 성도들이 다 1장 14절 말씀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순종해서 하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쫄장부 같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막 일어나고요. 또 생활 살기가 어려웠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기적인 것이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 사도행전 2장 42절로 말씀해 보니까 야, 이거 내 먹을 건데 가져와서 너 먹어. 야, 너 살아가는데 힘들지? 이건 내가 쓸 건데 너 써.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나누니까 뭐가 돼요? 일체가 되고 정체감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교회가 자꾸 축소가 됩니까? 왜 교회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굉장히 유능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왜 이런 것이 사라집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야. 자기 가문 가족별로도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청년이 약간 남짓다는 사람인데 벌써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서 이 사람은 리더란 말이에요. 마치 판검사와 같은 이런 소수의 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얼마나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비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엄청난 지혜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전달되니까 거기서 성령이 바울에게 전달되는 거야. 이게 그냥 뭐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도 전해지니까 바울이 만족하잖아요. 어디 있어도 당당하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라 이거야.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만족에 처할 줄도 안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의 능력 뭐가 되나요? 없어요. 우리가 뭐가 힘이 있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살아보면 그렇다니까요. 저도 사회생활을 했을 때 좀 괜찮을 때는요. 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지, 친구들이 그렇게 오는지. 그런데요, 이게 쫄딱망하니까 강아지 한 마리 안 오는 거야. 세상에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느껴?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것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잠언서라고요. 그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끝까지 겸손이야. 이 안에서 얻을 것이 있다 이게요.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야.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이 자랑하려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아. 사역하는데 그 사역 매일같이 자랑해도 모자리잖아.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 자신이 오늘 만족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철을 드는 것은 내가 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신앙의 철이 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쫙만 하니까 바울이 어디서나 막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로 돌아가지고 내려오면 붙잡힐 줄 아는 거지요. 그 자기가 그렇게 밖에 핍박 정말 순교를 당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보니까 3장 말씀에 14절 말씀에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노라.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느끼는 삶을 바울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는 하늘나라의 삶을 느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전달해 줍니까? 성령이 바울 안에 전달해 주는 거죠.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4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힘들 때도 있죠. 목사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두 분 보고 간증을 좀 한번 하십시오. 10분씩. 그때 한 분이 하고 한 분이 눈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요. 제가 저 시골 마을에 있는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캄보디아가 이 종교 자유는 있는데 불교가 70% 이상이잖아요. 마을, 시골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왕따가 되잖아. 다 불교인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중에 딸이 물에 빠져 죽었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이거 병원에서 살지 못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대요. 그래도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 그 와중에 아들이 또 병이 걸려서 못 산다고 그랬대요. 아들 병에다 입원시켜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와이프가 욥의 와이프처럼 당신 그거 그만두고 나가서 일하든지 나가서 죽으라고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박해를 하고 그랬대. 그래도 아들이 죽는다고 병원에 갖다 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정말 제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까? 불교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한 감동으로 야, 너 성경에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냐? 성령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단식한다고 했지. 너 그거 몰라? 강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래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몰랐습니다. 진작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했는데 아들이 낳았대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나가 죽으라고 하는 와이프가 싹 퍼거졌대. 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70명이래 지금. 근데 다른 교회를 하나 세웠대. 그 캄보디아는 70명이면 우리나라 700명, 1000명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설로 얘기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그 앞에 순종하는 게 본질이야. 이게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자면 정말로 갈급해야 되잖아요. 갈급함이 없을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 여기에 예수님을 보낸 제자들과 여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갈급해서 마게다는곳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 않습니까? 이런 갈급함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아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 저기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린애가 순수해요.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순수한데 제가 그 목사님 앞에 있으면 허물이 다 벗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또 저를 좋대. 그런데 그래서 잘 맞춰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참 순수한데 대구의 어느 산골에 목사님이 자랐대요. 저보다 7살 미치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대. 아버지 잘 만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으니까 참 감사하다고. 근데 저 때는 시골 마을에서 20명이면 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때는 7년 후에니까 많이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잘 만나서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거 감사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대학을 못 가서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늘 예배하고 교회에서 교사로 섬겨보니까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데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쓰시는데 대학을 하나님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신학대학을 하나님께 하게 하신 거예요. 또 신학대학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학위과정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7년인가 8년인가 있었는데 거기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 했나 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거기 교회가 아주 강하거든. 왜냐하면 협동장로, 은퇴장로, 명예장로, 시무장로까지 합해서 지금 29명이래. 교세가 엄청 크잖아요. 그게 그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근데 성도들도 그 목사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강한 당에서도 이 목사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로
청병을 하자면 투표를 해야 되잖아. 근데 총회법에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 교회 부목사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안 돼요, 규칙으로. 다른 교회 보내서 2년이 지나면 돼. 2년 지나서 청병을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20년 했다. 순수하다. 성령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거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으면 자꾸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순수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성대로 주신 거 있어. 그걸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50이 있고 60이 있고 70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 있는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손에? 우리가 1살에도 2살에도 3살에도 누구 손에? 부모의 손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면서 우리가 갈 때 끝까지 어떤 삶을 살아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죄 속에서 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말씀 듣고 살아가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채워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따라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우는 거다. 여러분 비우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안에서 지혜도 주시잖아. 솔로몬이 그랬잖아. 솔로몬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통해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지혜, 나라가 안정됐잖아요. 자기 자신이 안정됐고 가정이 안정됐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갔다는 얘기는 없어. 그런데 솔로몬이 뭐만 남았어? 이 고기 덩어리만 남았어. 나라가 갈라져 버려. 가정에 문제가 생겨. 자기 자손들이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것도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비워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잖아요. 오늘 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